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분이 노만필 빈센트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다닐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먼저 다녔지.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왜 자꾸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내가 집사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인 주소록에 성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성도 아닌 집사로 그렇게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내가 언제 집사가 됐는데 참 성도라고 부르는 것 참 창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소록에 집사가 아닌 성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은 성도를 초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직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성도는 한자로 보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조금 넣어서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제사법을 보면 수많은 성막의 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구,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구 자체, 기구 자체가 거룩해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제사로 예배 드리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기구, 성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의 산을 성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신의 산이 성산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거룩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구별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성산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성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라고 하는 정점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높은 이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화의 정상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서로가 다툴 수도 있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딱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의 다툼을 멈출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분열하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보면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는 생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그 초점에 맞추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조율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과 시비와 분란과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노숙자가 지하 기도실에 몰래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자, 교인들이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당장 그 노숙자를 밖으로 쫓아내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고 갈 데 없는데 잠깐 잘 수도 있지 이러면서 교인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서로 막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도 사랑하고 노숙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하 작은 도서관 지금 잘 해놨는데 몇 명의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작은 도서관에 와서 여러분 먹고 잔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죠? 된다는 분 없습니까? 된다고 1대1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었는데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이고 위대하고 우주적인 그러한 사랑에 우리의 각자의 사랑을 한번 맞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한 뜻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져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뭡니까? 시작. 이제는 외울 때도 되셨는데 자꾸 저기 쳐다보시네. 다음 주 외워갖고 오십시오. 그죠? 얼마 길지도 않은데 100년의 역사를 넘어 뭐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큰 뜻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결신문 보셨죠? 개신교 인구 15% 줄었다는 거. 270만인데 여기에 226만이 여러분 가나안 신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국 개신교 인구 550에서 60만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나안 신자가 그 당시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226만 명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년의 역사를 맞이해서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써가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구역들, 모든 모임들이 다 전도, 부흥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이게 다툼이나 시비가 되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을 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을 하는 동기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헌금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당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가 당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많이 어려우니까 전액을 헌금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 당신이 참 최고다, 이렇게 막 인기를 얻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와 좀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야심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해서 더 많은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아야겠다. 영광도 받고 인기도 얻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막상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일부를 딱 떼어놓고 그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 부부를 치셨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과 야심과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릴티라고 하는 사람은 허영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천성 중에 가장 나쁜 것이 허영인데 이것은 질투, 거짓, 분쟁 이런 것들이 다 허영심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이 난 것 같습니까? 내가 난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뭐를 봐도 아마 대부분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사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서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보완적인 존재,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출세하고 성공했다 뭐 이런 공식이 여러분 성립이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잘 안 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화된 시대입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여러분 잘 웃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개그맨들. TV 프로그램 한번 여러 번 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개그맨 판입니다. 먹방에도 나오고 뭐 여행 가도 개그맨, 뭐 캠핑 가도 개그맨, 자연인에도 개그맨들하고요. 온통 개그맨들입니다.
지난 16일 날 저는 잘 안 봤지만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2 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거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우승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예. 보셨군요. 안성우 씨입니다. 상금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5억.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MC가 물었습니다. 이 상금 어디에 있을 거냐 그랬더니 안성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봤지만 부모님 집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효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 잘해서 부모님 5억짜리 집 사줄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안 뜯어가면 다행입니다. 혹시 부모님 집 사줄 분 있으면 공부 때려치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마 빠를 겁니다. 노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재주가 많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서 내가 많이 배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일로 막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청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역자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주인이 되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제 용화마을에 가장 큰 부자가 바로 조덕삼입니다. 그런데 6살 때 부모를 잃고 금산에 왔다가 이 조덕삼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마부로 이렇게 부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루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조덕삼의 마방에 하루 묵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좋은 나라 당신의 나라를 놔두고 이 가난하고 힘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채를 내주면서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게 1905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몇 년 후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교회에서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장로보다는 조금 낮은 직분인데 행정을 하고 설교하는 그러한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1907년입니다. 장로를 선출하는 시간이 됩니다. 두 사람이 이름에 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마부 하인총입니다.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선거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머슴이 장로가 됩니다. 만약 이 투표 결과를 놓고 주인이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양반이고 제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 하인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나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갔다라고 하면 지금의 금산교회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하인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도 좋고 신앙의 열의가 뛰어납니다. 제가 아니라 이자익이 교회 장로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겸손이 지금의 이 김제교회, 금산교회를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 우리의 본성,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목소리가 커지고 성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나서 서로 충돌하고 다툼이 있게 되면 교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죽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여러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뜻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여러분 낫다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